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강가에 앉아서 옛날을 생각하며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고 이곳에 와서 개고생을 하는가 하며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왔다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어찌하여 이곳에 와서 개고생을 하며 우리 앞제 밑에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노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그래서 그 노래를 그들 앞에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함으로 인하여 에돔과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시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지옥에 가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하며 신세 타령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을 가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돈이 많아서 날마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의 집 문 앞에 거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그 집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니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뜨거운 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다 보니까 뜨거우니까 무엇을 부탁하느냐 하면 나사로의 새끼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자기 혀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아니 이 땅에 살면서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뒤에 말씀이 나옴으로 인하여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모세가 전한 말씀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지옥에 가 있잖아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와보니까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5명이 여기를 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곳에 오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나사로가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해결의 문제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들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음으로 인하여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이제 또 부자가 자기 고집을 피고 있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 주장을 한다고. 지옥에 있는 자, 천국에 있는 자가 가서 얘기하면 내 형제 5명이 듣는다 이거예요. 듣는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천국에 있는 자, 지옥에 있는 자가 가서 전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가서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이루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이루셨지요. 이루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그 돌보는 데 있어서 사도들을 세웠잖아요.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 풍요롭고 은혜스럽게 하였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하는 글이 뭐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지금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원히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요. 또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여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며 깨달으며 행하여야 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옴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띵까띵까 하면 살면 돼요? 구원받았으니 망고땡이다 띵까띵까 놀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무슨 사랑을 받았느냐? 네가 무슨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면 진짜다 가짜다? 크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라고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7절을 가게 되면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모르는 사람,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9절부터는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주셨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누구의 사랑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비, 긍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사랑을 만들어서 사상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자.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당연히 있고 사랑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금이 겉에는 짜고 속에는 달아요? 다른 맛을 내요? 아니잖아요. 겉과 속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겉이나 바깥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셨어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 이제 다른 사람이 딴지를 걸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 교회를 다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는데 뭐를 통하여 증거하라고요? 사랑을 통하여 증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14절.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세상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교회 설립 3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뭘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무엇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나 혼자 재미있게 잘 쓰고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사랑을 뿜어냄으로 인하여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재림 신앙을 믿고 따르는데, 그날까지 교회가 나타나야 되고 맛을 내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맛을 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은 내가 만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인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들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깨닫게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웃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짐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되고, 그들이 내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다 함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하고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점점 악해질까요? 살만할까요? 살만한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로 말미암아 살맛이 나고, 또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참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참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를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잖아요. 서신서를 보내는데 서신서를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왜 서신서를 보내었어요? 왜 서신서를 보내었어요?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가게 되면 1장 3절의 말씀, 이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장 앞부분을 가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똑같지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세상에 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각 교회의 편지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깡패가 사는 동네에 가게 되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외출을 할 수 있어요? 예, 동네에 칼 들고 돌아다니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거주지를 정할 때 어느 곳에 거주지를 정해요? 예, 깡패가 없는 곳에 거주지를 정하잖아요. 왜요? 편안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죠. 세상이 주는 위협과 세상이 주는 고난을 우리가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로 사시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길 수밖에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을, 조롱을 이기시는데 뭘로 이기셨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강가로 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왜 지옥을 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느냐? 감정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얻는 것이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실패하였던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